어제 살펴보았던 본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반감이 고조되는 계기가 되었던 두 안식일 논쟁, 두 가지의 그 안식일 논쟁이 등장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그의 흠을 지적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던진 그 화두를 계기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규례나 규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바로 자비,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고 그저 사기꾼일 뿐이다 라고 치부하려 했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보기 좋게 당해버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통해서 분노하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지속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유대교 중심 계층인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율법 위반자로 규정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동일한 건물 내에 있기조차 꺼려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그러한 결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더 이상 선생이나 랍비가 아니라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 그렇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고자 의논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도, 바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자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도 그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마땅히 그 모습을 통해 함께 기뻐하고 그 모습을 축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나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귀한 간증의 제목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들려올 때 나의 공동체 식구에게 그렇게 귀한 간증거리를, 그런 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에게 오지 않았음을 질투하며 시기하게 된다면 나도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른다 말하면서도 그것이 그저 입술에만 그치고 삶으로 나의 언행 심사가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의 그 전파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예화가 나오죠. 그들은 예수가 많은 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친구의 병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엄청나게 유명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가 되셨고, 예수를 한번 보려고 모인 사람, 또 예수님의 병고침이 신기해서 따르던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문 앞에는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어서 그 문에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붕으로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 자신의 친구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식을 뛰어넘어 지붕까지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어 문 앞에 접근하지도 못했던 그 상황, 바로 그 상황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결단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에 대한 신기함이 있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나의 삶에도 저러한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따라다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는 것에 관심을 가졌었던 사람들보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놀랍고 또 신기해서 예수님이 궁금하고 그를 따르다가 나에게도 어떠한 큰 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진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오던 그 사람들의 길을 막게 되었고 그들을 지붕을 뜯는 비상식적인 행동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입니까? 아니면 종교를 통해 나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복이 굴러오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다 비슷비슷해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저 종교를 이용해서 나에게 복을 받기 원하는 자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나의 신앙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하게 믿고 지붕을 뜯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들을 가로막았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의 모습인지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나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15절은 바리새인들의 살의를 감지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는 한편으로 볼 때 누군가에게는 비겁해 보이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동이 비겁한 모습이 아닌 이유는 주님께서는 아직 당신께서 해야 할 사명,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을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셨지만 그것은 무조건 자기 사역을 중단하고 멀리 산속으로 숨는 그러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살의를 감지하시면서도 당신을 따르고 당신의 은혜를 바라는 군중들에게 여전히 치유 사역을 지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분명한 것은 크고 작은 그 어려움들, 크고 작은 우리 삶의 고난들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혹여 피신하는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사명들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피신하는 일과 자기 사명을 중단하고 도피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 이유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 피난의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사마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세움으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선 그것을 피하라고 하셨지, 그 사역,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까지도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 우리의 본분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사가 다 평안할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와 위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 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핑계인데, 사실 이 이야기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비는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할 때 그제서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제 우리는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까요?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던 그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서 계속하여 전도를 했고, 또 그 몸에 중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복음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처지에 있든 성도의 기본 사명과 본분을 다해야 함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단번에 치유하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길을 나서자 그 광경을 보거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거대한 군중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모여든 자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분으로부터 각종 질병을 치유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병고침을 받고 낫는 데 있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에 더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면서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그 모든 행동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6절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서 빛이 나고 알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꺼려한다면 오히려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성품이 겸손함에 있기도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병 고치는 자로, 그저 병만 고치는 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가 목적하신 구원 사역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요청에 따라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이 오셨던 그 사명,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잘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로 이름을 알려지기를 원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에 열중합니다. 자기의 이름과 공로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오히려 하나를 했더라도 자기는 한 10개 정도를 한 것인 양 부풀려서 과장하여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경력들을 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크리스찬의 모습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모든 행동과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이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해야 되고, 나의 공적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과 찬송과 칭찬을 자신들이 가로채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땅의 상급이 아닌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애쓰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